오늘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에 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남자들은요, 모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징표로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또 그의 후손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의 징표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서 이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할례의 흔적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라면 모두에게 새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확인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새롭게 자각하고 또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출애굽 당시 당사자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이 할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의 떠돌이 여정 가운데서 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와 장소가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길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왕 할례를 받게 하실 거면 이제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아프고 알아야 되는데,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강을 건너온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강물도 범람해서 만약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 아픈 몸으로 강을 건너서 피해서 도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니까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일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던 곳이고, 든든한 무기와 병력을 갖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곳이죠. 게다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인 족속들이죠. 건강할 때도 그곳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탐꾼들이 말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적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생명의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계시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라야 앞으로에 있을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적군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번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셔서 이제 육지같이 건너온 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올 엄두도 낼 수 없게 하나님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혹은 도저히 내 이성으로 판단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미 싸워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하기 전에는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고 체력을 기르고 또 무기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이 할례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요 곧 화려하고 부유한 문화 그러나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요 농사하기에 적합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또 성읍들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서 금으로 둘러싸고 장식해 놓은 이방의 신상들을 섬겼죠. 그 신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매우 웅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천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이제 번쩍번쩍한 금으로 조각해 놓은 그 신상들을 볼 때 이들은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광야에서 떠돌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이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증표를 몸에 새겨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화려한 문화, 우상의 문화, 그 이방의 문화에 미혹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자 사랑의 표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 가게 되었어요. 그저 이 할례를 행하는 이것이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쉽게 이방의 문화에 미혹되고 급기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주신 할례는 더 이상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상징하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증표를 자신들의 몸에 지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선민의식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히 행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연한 본분, 그 의무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축복을 쫓아서 풍요한 삶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무분별하게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할례는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족속이다라는 우월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할례를 내세웠어요. 이제 할례는 이들에게 마치 우상과 같이 되어버리고 몸에 지닌 부적과 같은 것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의미는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그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관습적인 율법과 형식적인 할례를 내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전에 드라큘라 이런 영화들을 볼 때 특히 종종 영적인 어떤 두려운 존재를 물리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거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앞세워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모형의 장신구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끔찍한 사형틀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일까요? 저희도 이렇게 뒤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왜 십자가를 성전에 걸어두고 또 청담 높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기꺼이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십자가를 교회에 세워둔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십자가나 그 어떤 모형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놋뱀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때 그것은 가차없이 부서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마치 몸의 부적처럼 지니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2장 말씀에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할례의 흔적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5절 중간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 증표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할 때 이 보증서를 꼭 보게 돼요. 이 보증서가 있으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물건을 신뢰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증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의심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즉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심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